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의 혼이 더 거룩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잘 받아서 보배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질그릇 안에 둘 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축복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장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제 6장 하면 끝이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하면은 갈라디아서가 마칩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6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여기까지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한 것은 어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도 명백한 죄는 아닌데 그 어떤 성품이 잘못돼서 성도들에게 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좀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또는 화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뭐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잡는데 온유한 영으로 바로 잡아라. 너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주 온유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을 하도록, 우리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주님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하되, 그럴수록 우리 자신 영적인 사람도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볼 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걸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7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5절부터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죠, 어느 정도는 너희를 모두 슬프게 한 것이니 이는 너희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책망을 하되 위로를 해줘야 되죠. 그때는 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책망을 받아도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많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게 없냐 이러기 때문에 참 그 목자들이 책망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시험에 들까 봐. 시험에 들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요즘에 마지막 때 정말 힘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아주 강대상에서 책망을 막 했어요. 특별히 좀 오래 믿은 사람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막 그냥 강단에서 혼을 냈어요. 그래도 다 잘못했다 그러고 바로 돌이키는 걸 보고,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참 때가 얼마나 그때하고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다윗 왕이 범죄를 했죠.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회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을 한 후에 그냥 끝나질 않았어요. 나단이 뭐라는가 하면은 주께서 왕의 죄를 제하였으니 그랬어요. 왕의 죄를 제하였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당시 같으면 죽을 죄죠. 그거. 간음하고 살인했으면 그렇잖아요. 율법 시대인데. 그런데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죽이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잡는 게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수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위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지 않는 책망은 그거는 사실 온전한 게 아니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절 보니까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이라. 짐이라는 게 뭐죠? 서로 지어주라 이거. 내 짐은 또 다른 사람이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은 내가 지라. 왜냐하면은 누가 짐을 지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죠. 잠깐만 도와줘도 괜찮잖아요. 잠깐만 도와줘도 마찬가지죠. 근데 5절 가보니까 또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내 짐도 지면서 때로는 내가 짐을 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짐을 질 때 짐을 좀 지어줘라. 무심하지 말아라. 라오디가 교회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냉담입니다. 성도 안에 냉담해. 누가 어려운 짐을 지고 있어도 그냥 모른 채 하는 거. 나만 괜찮으면은 모른 채 하는 거. 내 식구들만 괜찮으면 모른 채 하는 게 바로 냉담이에요. 이게. 냉담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차라리 좀 싸움을 하면 화해할 길이 있잖아요. 냉담하면은 무관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관심, 우유부단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의 다른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우리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건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서로 짐을 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이건 무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관심할 때 사단이 그 사람을 물어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 와도 그냥 몇 주일 안 와도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관심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도 왔다가 많이들 가는데 결국 지나가 보면 무관심이었어. 뭐 한 2자 안 나왔을 때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시험에서 건져줘야죠. 그렇죠? 근데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무관심한 거 이게 사실은 교회를 정말 회파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행동이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라 가지고 우리는 율법 시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법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해방돼도 나오면 또 미국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그 굴레에서 나온 것은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지 옵션이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표준에 보면은 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 무관심도 안 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라는 거는 이거는 적극적인 거죠. 사랑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데 이걸 안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10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구원을 안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을 안 받아서 지옥 가니까 막 몸소리 쳤던 것처럼 몸소리가 쳐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컨택을 해가지고 어떡한지
구원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복음을 전할 때가요. 복음을 전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못해요. 우리가 스페인 가잖아요 이번에. 사실 스페인이요. 서기 500년 이후부터는 복음이 안 받아집니다. 500년. 그 유럽이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가지고 떠나왔잖아요. 아시아로 갔잖아요. 그때부터 유럽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어요. 어제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묵상을 하는데 스페인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어제 거기서 얘기했지만은 요나 보고 니네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러 하는데 안 갔잖아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하룻길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요나보다 큰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걸 안 들으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어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에 스페인 가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마지막 그 저지먼트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니까 나는 가봐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밟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인도를 하시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그런 걸 줬고 이미 스페인 같은 유럽 나라들이 서기 500년 이후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지 가서 억지로 뭐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많이 믿으면 좋아하고 안 믿으면 안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평생을 선포했는데 한 사람도 그거 못했잖아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잡은 선포하는 거지 몇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실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노방전도는 효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숫자가 안 온다 이거죠. 그거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자꾸 생각해서 철학적으로 뭘 했으면은 어떤 효과가 나야 되고 통계를 내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이 철학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철학의 노력질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올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어제도 보세요. 그렇게 그 부자 동네 갔는데 부자 동네 가가지고 제가 딱 어제 느낀 게 스페인 가면 이렇게 했구나. 사람들이 다 백인. 스페니시들 사는 동네 갔거든 어제. 스페인 가면 다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잘생기고 아주 백인이고 그런 동네 집도 뭐 3카게라지 2카게라지 다 있는 집이에요. 거길 갔는데 그래도 150명이 영접했어요. 기적입니다 어제. 그런데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가서 복음 전할 때 웃었어요 먼저. 생각생각 웃으면서 막 무슨 미소를 떠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힘도 빠지고 좀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웃게 되지도 않아 어떨 때는. 여러분 안 그래요? 젊을 때는 항상 웃을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늘어지면 눈도 쳐주고 여기도 쳐주고 그러면 이게 잘 웃는다고. 전 그래요. 참 웃고 싶어도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안 웃고 있으면은 화낸 것 같아. 제가 알죠. 알죠. 그러나 젊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젊을 때는. 근데 이게 처지니까 잘 안 되더라고. 웃으려도 이게 안 올라가 입이. 그거 어떡할 거야. 우리 태일 형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 문제야. 나도 미국 올 때 29살이었거든. 청춘이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영적이지 않는데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굴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영적입니다 이렇게 속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죠. 저도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자신이 좀 영적이다, 내가 남보다 영적으로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 뭐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정말 행동으로 희생해가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뭐 달달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한마디라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나를 희생하면서 몸으로 도와준 사람, 거룩한 사한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줄 알죠? 그렇죠? 뭐 목사님들 중에서 좀 총회장 되면 영적인 줄 알죠? 말씀을 많이 알면 영적인 줄 알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영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속여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내가 먼저 내가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직분이 뭐고 상관이 없고, 영적인 사람은 행동으로 몸을 들여서 그렇게 남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속이면 안 되죠. 4절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인지라. 아니죠. 4절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일을 살펴라. 자신의 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의 일을 먼저 살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것이 자기 혼자에게만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지체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바라느냐, 이것을 내가 알아요. 압니다. 근데 어떨 때는 무시하죠. 그죠? 감동이 오면 무시하잖아요. 내가 아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내가 해도 나에게만 스스로 자랑하는 거야. 왜?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했어. 그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내 영혼과 함께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뭐 종이라는 게 그냥 시킨 거 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종이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종이 일하고 하는데 일 다 끝나고 왔습니까? 그래 가서 자라 그러지. 들여가지고 무슨 찬사를 하겠느냐. 종이라는 존재는 그저 일하고 잘하면 자고 가만 앉아있으면 앉아. 이게 종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고, 옛날은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큰 일을 한다. 그거 볼 거 없어요. 심정만상해. 그렇잖아요.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처치 온 더 웨이 벨리에 있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친구 되는 분인데 어디입니까 그게? 코비나에서 한 200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거기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요. 저 목사님 생각하면 내가 작아지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서 맡긴 일이 있다.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참 켄 크라우더스 목사님인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 코비나 교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만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건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몸된 교회 성원이 되면은 각자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처음엔 큰 거 안 시켜. 조그만 것부터 시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첫 번에 갔을 때 인사하는 것부터 시켰다고. 그 아주 젊은 전도사들한테 아주 깍듯이 인사하고 그들을 집에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오면은 교회 자리에 앉히고 또 주보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헌금기도 시키고 구역장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자꾸 일거리를 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 맡겨줬기 때문에 크게 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좁게 한다 싫어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신 것만 충성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왜 사람이 낙심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기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자기 맡은 거 한직에 가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끌어올려 줍니다.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막 공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축구도 하고 막 거의 공원들하고 같이 살아서 공원들 옷도 입고 그리고 몇 년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참 같이 먹고 마시면서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예? 난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딱 부르더니 넌 미국 가라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보따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난 미국이란 건 난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을 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뭐 마천루가 있더라 이 정도 말하는데 갑자기 가라 그래가지고 나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 이게 뭔가 하나 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일만 각자가 하게 되면요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가 삐뚤어지면은 어딘가 비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행기가 왜 사고 납니까? 볼트 같은 게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비행기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나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5절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또 나오네. 5절에 또 나오죠. 자기 자신의 짐을 져라. 이건 주님이 나보고 지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기 어렵고 힘들면 내가 몸이 아프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지어주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소수가 모였지만은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안 하면 또 그 일하는 사람이 또 와서 하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어 있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남 생각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우월할 것도 없고 그저 자족하는 사람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건 뭐죠? 그건 욕심이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낮은 자리에 오래 둬요. 저도 지금 뭐 낮은 자리에 무슨 몇 년입니까 벌써? 전도서 때 따지면 한 20년 됐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 몇 마리 쳤는데 뭐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사람하고 상대 못하니까 양하고만 노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 혀가 굳어가지고 나는 말을 못한다 가지고 알아 붙여줬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을요 말을 못해보세요. 어떻게 돼. 기가 막힌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해당돼요.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역장이라 가지고 내가 뭐 한두 명만 가르쳐도 우리 마리아 목사님 지금 계속 몇 주 동안을 3명 놓고 가르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젊은 청년하고 얘기했는데 마약하고 알코올을 못 끊었다고. 그래서 언젠가 끊게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 끊을 말만 있다면 기도하면 당장 된다. 그리고 네가 말씀을 자꾸 먹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지 한 번만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요일날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좋은 것들을 나눠가다. 여기 보면 말이죠. 참 이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 영어, 이게 영어입니다. 그때 영어하고 지금 영어하고는 말이죠. 특히 미국 영어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도 영국 영어는 나아요. 근데 미국 영어는 이게 킹제임스가 영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정말 미국 영어의 말로 정말 세상 말로 뭐라는 거 상놈들이 하는 영어 이게 water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을 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water 이게 진짜예요. water. 제가 영국 가서 출장 가서 있어보니까 참 이게 그 좋더라고. 이번에 그 설교할 때도 제가 되도록이면 액센트를 그 영어 브리티시 액센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대다 안 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참 제가 왜 감동하는가 하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영어로 communicate 그랬어요. communicate. 우리가 보통 communication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그죠? 뭐라 그러나요? communication은 이게 서로 이게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communication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communication 그것을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보서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 있어봐. 이게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영어로 성경인 사람 영어를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아니, 히브리서 13장이 아니라 맞는데 히브리서 13장 맞아요? 뒤에 있구나.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죠? 여기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잊지 말라 그럴 때 to communicate, forget not 그랬어요. Don't forget to communicate 이런 얘기예요. communicate. 여기 보면은 결국 이 교회 내에서 서로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도 나눠주는 거, 영육간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요즘에 영적이다 해가지고 그냥 영적 그러면 그냥 신령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 커뮤니케이트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감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근데 그거를 다 바꿔가지고 말해요. 그냥 세상 영어로, 요즘에 영어로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성경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죠. 그래, NIV가 제일 알기 쉬우니까 NIV 그러는데 거기서 진리를 놓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에? 그러므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걸 알고 커뮤니케이트를 교통하다 그러지 않고 좋은 것들을 뭐였죠? 좋은 것들을 보니까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들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잡이에요. 이거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이 영어를 이해 못해요. 영문과 학생들은 엘리자베스 셰익스피어를 꼭 읽어야 되죠. 그게 바로 킹제임스 영어에 나오는 그 당시의 영어 문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과에서 영문과 학생들이 반드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이것까지 알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이렇든 저렇든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커뮤니케이트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딱 되면은 요런 요만한 흥거보리 된 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쌀통에 가가지고 거기다 쌀을 보여. 여기 어머니 뭐예요? 그러면 이거 성미다. 그냥 성미가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교회 입교 딱 들어가면은 그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쌀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보리 먹고 죽 먹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맨날 두루마기, 옷도 없으니까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말이지. 아이들도 고생을 많이, 요즘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그때는 여성도 남성도 따로 앉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다니는 교회는. 그만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양쪽에, 성미함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들어가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거기다 붓고 들어가요. 붓고 들어가면은 그걸 꺼내다가 이제 사택에다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당시에 어머니 부모님 세대가 공부 제대로 못하고 중학교 나와서 거의 없었지만은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것도 말이죠. 은행 가가지고 신고들을 바꿔서요. 딱 그냥 성경 깔피에다 일주일 내내 딱 집어넣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주 깨끗한 것을 갖다 받죠. 우리 아마 장로님 아실 거야. 우리 김영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거 보면요. 신권으로 바꿔서 꼭 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그게 마음이죠.
그게 마음. 사실 그런 신앙들이 뭐 그게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닌데 그 마음, 그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좀 깨끗한 그 마음, 그게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할 때가 됐어요. 회복할 때가 됐어요. 우리 뭐 자식들한테 그러지만 우리부터라도 먼저 회복해야지. 사실 왜 자식들도 그래요. 말로 잔소리해봐 안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할 때 그들이 배우죠.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배우지. 말을 해서 안 돼. 자식들이 잘못할 때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이동풍에 저도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고 술, 담배하고 말이죠. 그렇게 집에 막 새벽 2시, 3시 들어가고 말이야. 술 먹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주무시다 일어나서 이제 오냐. 그럼 문 열어지. 너 왜 그러냐. 한마디 안 했어. 미국 같이 살 때도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책망을 안 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돼가지고 회개하게 되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성령께서는 얘기해도 안 되고 가만둔다고. 왜? 성령님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님이 쓱 도망가신다고. 그게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겁이 나서 우리가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겁이 나서 피하신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가 화내로 달려들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피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가 참 이렇게 은혜로우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갈라디아서는 더 좋죠. 로마서보다.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요 딱 네 말이죠. 네 말인데 속지 말라. 한 문장인데 짧은 문장에 속지 말라는 이거 하나가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속지 말라. 여러분 이 속지 말라는 거를요 항상 마음판에 아마 사귀어 다니면서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마귀는 속이는 자죠. 시험에 드는 게 속는 거죠.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속지 말라는 것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두자라고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절대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파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것은 내가 심는 것이 없을 때 거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속는 것이다. 우리 알마타 가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식사를 하면서 참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부인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말 유지 노릇을 하느냐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었어. 물질로도 심었고 말씀으로도 심었고 사랑으로 심었고 그러니까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가져온 저 약하고 그다음에 차가버섯 또 비싼 걸 또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저는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힘내로 거둔다. 8절 보니까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술을 심으면 뭐가 돼요? 주정뱅이를 거두고 TV 중에서 그 아주 음란한 그 드라마 많이 보면 뭘 거둬요? 바람을 거두고, 바람을 거두고 성적인 타락이죠. 그 다음에 불신을 계속 싣죠. 자꾸만 그 불신하고 의심하죠. 그러면 뭘 거둬요? 자살하게 돼요. 자살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뭘 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죠. 의의 열매, 그렇죠?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전도가 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화돼 가지고 그럼 뭐를 심고 가지고 공평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시간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두는데 대개 보면 저부터도 얻을 때 그러지요. 나는 별로 심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그래. 이게 욕심이고 이게
나를 속이는 거더라고. 그래봤자 결국은 속는 건데 속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 그냥 끝까지. 거둘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 뭐라 해, 그 사람 보고?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foolishness. 어리석음이 나온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리석음이야. foolishnes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지 않으면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을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여기 봐요. 뭐 이쪽을 봐야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이게 뭐죠? 복음 속에는 당신은 풀이야. 이제 시들어 죽어. 당신이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떨어져 죽을 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봐요. 자꾸 관심을 두면 더 울어. 그 누가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요. 누가 딱 들어오면은 이러고 먹고 있다. 울어 밭 이러고 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이 쑥스러운 거야. 우리 한 고쳐야 돼. 쳐다보는 거. 너무 쳐다봐. 그러면 얼마나 쑥스러우니까 그런 나는 이거 전도회 할 때 어떤 평신도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 울어봐 그런다는 거야. 누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밥이나 먹지 뭘 누가 들고 상관이 그렇죠. 미국 사람들 안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로가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집회하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가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신났다. 다 와서 이거 봐라. 앞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무관심하는 거야. 가만히 두니까 지가 가만히 있더라고. 앞에서 그래 설교하는 사람이 가만 두세요. 사탄이 당연한 거냐. 가만 두라고. 그래서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막 특히 권사님들이 막 나가가지고 이러다 능력을 좀 보이려고 막 이러는데 그게 그럴수록 더 소리를 질리지. 가만히 두고 말씀이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가 좀 겉으로 나갔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을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아닙니까? 영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 아까도 제가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느냐? 아주 쉽게 설명했죠.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사람과 서로 대화하잖아요. 말로 대화하죠. 그렇죠? 물론 말이 없는 대화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자로 써줬으니까 이 말을 읽으면 그게 바로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대답하면 되는 거고. 이게 기도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다 말씀을 덮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 마리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히스패닉 찬송들이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히스패닉 찬송들이 거의 99%가 세상 멜로디에다 그냥 가사만 붙인 거야. 그러니까 전부 쿵짝쿵짝 이러는 거야. 쿵짝쿵짝 이러는 거예요. 마리오 목사도 옛날에 자기가 춤추던 세상에 있을 때 술 먹고 춤추던 그 곡이 지금 나온대. 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한국 복음성가는 그런 건 없잖아요. 하긴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우리 독일 민요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독일 민요 같은데 클래시컬한 데다 이제 붙였자는 거. 뭐 한국 아리랑에다 붙여서 불러도 뭐 안 될 거 없지 않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그분이 어느 큰 교회 성가대장이었는데 말이지. 그 기억이 나. 안 될 건 없죠, 그죠? 요즘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찬송가 이제 이 타령같이 찬송가 부르는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 쉽게 하면 이런 거죠. 내 죽을 몸, 내 몸 때문에 이 몸을 위해서 그냥 심부름한 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가장 죽으라고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뭘 거둬요? 뭘 거둡니까? 썩을 걸 거두죠. 다시 말해서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행한 것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다. 불에 안 탄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또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러고 해야 될 거라고 내가 왜 못했지 그러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이죠. 그런 사람은 마치 작년에 저기 강변에 나갔는데 종달새가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작년에. 근데 그 종달새를 내가 찾아가서 사냥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달새가 한번 울고 갔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1년 지나서 그 종달새를 내가 총으로 잡겠다고 나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옛날에 내가 이걸 할 걸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은 맨날 나가서 오지도 않은 새만 찾는 거예요, 종달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해야죠. 그렇죠? 사탄은 후회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가룟유다 아닙니까? 후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죠. 베드로처럼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달라졌을지 몰라요. 기회가 지나가야 되네. 우리가 어서 추수합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그게 무슨 뭐 쌀 거두고 뭐 참외 거두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추수인데 기회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뭐죠? 영어로 보게 되면 그게 영혼을 추수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추수감사절이 전부가 다 뭐 쌀 갖다 놓고 이것만 한다고. 그것도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왜 우리 우리 조상들에게 드리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 물질 재능만 갖다 놓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죠? 아시는 분? 뭘 제물을 바라요? 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150명의 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졌지 않습니까?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가서 트럭에 어떤 두 분이 딱 이러고 폼을 잡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백인들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주길래 내가 이 스페니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라고. 모든 육체는 풀이야. 맞아 틀려. 풀은 시들어. 맞아 틀려. 씨 그래. 다시 말해서 당신 죽어 이제. 영광 풀의 꽃과 같아. 풀이 떨어져 안 떨어져? 풀이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당신 죽는다고. 늙어가고 있어. 그러면 나이가 한 50, 한 중반은 됐더라고. 중반은 됐더라고. 나보다도 젊은 사람들이야. 근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눈이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래 영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에 깎고 풀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하였다. 이것을 외쳐라.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외치는 복음 속에 제가 그걸 외칩니다.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가 막히죠. 유대 광야에서 목소리가 나가요. 거기서 내가 광야에서 혼자 사가지고 마이크를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누가 듣나? 누가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해요.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근데 목소리로 나가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도 영어로 하니까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래도 영어로 하면 미국 사람 같이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 미국에 돈 받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든 없든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지. 지나간 거 자꾸만 넣고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 앞에 나가지 못해. 이 어리석은 사람에 속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둬요.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거든요. 아멘. 내 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지. 내 시간표에 하나님 좀 들어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기도해. 뭐 해달라고 그러죠, 당장. 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 같은데,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 내 주여 뜻대로, 우시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 이런 찬송을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어머니 눈물이 제 얼굴에 뚝뚝 떨어진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렇게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기다려. 그럼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두가 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 서쪽새는 밤새도록 울었나 보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서쪽새가 밤새도록 우는데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 거야.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어떻게 금방 핍니까? 수많은 고통 속에 찬소리 속에 국화가 언제 여름 서리 맞고 피잖아요. 찬소리를 맞고 피지 어떻게 공짜로 핍니까? 서리를 맞지 않으면 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서리를 맞지 않고서는요 영원한 영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쉽게 요즘에 그냥 쉽게 하려고 그래. 뭐 그냥 얼렁뚱땅해서 뭐 축복받아가지고 잘 되고 뭐 이러고 펠로십하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파티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파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설이 맞으면서 설이 맞으면서 있다가 주님 만날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누리려고 그러는 사상이 누구한테 캐톨릭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진화론이 뭐죠? 진화론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진화론이 아닙니다. 이거 다 쏘가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진화론 아니에요. 그 따윈 속에 있는 마귀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가 하면 모든 일은 다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잘 되길 바라죠. 내일은 더 돈도 더 많아질 거고, 자식도 더 잘 되고, 그렇죠? 몸도 더 건강하고,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죠?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망하면서 내가 어려울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다. 아멘. 내 내적으로 정말 단단해지고 주님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참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평신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평신도 때가 참 가서 얘기하면 교회 따라오면 얼마나 평신도 좋아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이거 내가 설교하는데 오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지, 참 내 CD를 자꾸 들으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좀 그렇더라고. 그러나 자기 그 위치에 따라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전 그래서 목사 처음 돼가지고요, 양심상 사람 못 데리고, 우리 김감원자도 혼자 왔잖아요. 뭐 한두 사람 뭐 이렇게 뭐 오는 척하다가 그냥 다 가버렸는데 끝까지는 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따라와가지고 내가 있던 교회에서 막 복음을 전해나가도 말 안 듣는,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아버지. 내가 집사 때도 열심히 전도한 거 아시지 않냐고 말이야. 그런 막 그냥 그 속에 막 이게 때가 되니까요.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년이 아니고 한 7개월 지나니까요. 7개월 지나니까 그때 주님이 음성으로 밖에 나가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길거리로 내던데, 그렇게 안 했으면 길거리 안 나갔죠. 그 다음에 길거리를 나가가지고 히스패닉 사람들만이 거의 주님을 영접하는 거, 이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죠. 또 이 남미를 쭉 다니는데 이렇게 안 다녔으면은 스페인을 갈 수가 없죠. 거기도 안 다니는 사람이 스페인 어떻게 가요? 경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스페인 가서도 똑같이 DNA 뺏가둬서 오늘게 전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덤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덤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입장에서 성령 안에서 영생을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에서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건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찾아 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이미 천국 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아멘. 세상에 그리스 철학자도 뭐 거지로 살면서도 햇빛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부러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를 꺼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철학자들도 도를 닦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철학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도를 닦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딱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꼬꾸라진 역사 해놨고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단 두 사람이 이랬죠. 또 신라고도 이랬죠. 그러나 감옥이 막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은 절대 많은 사람 역사 안 합니다. 우리가 달려길 가야 돼요. 달려가다 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져도 또 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를 향해서 계속 성령 안의 심음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하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고 성령께서도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갑시다.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끼리 얘기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다니면서 정말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거의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마주고 그거를 거의 10년 넘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미워가지고 여기를 부흥시켜 주겠어요. 천사들 보낼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하면요 천사를 벌써 할지도 몰라요. 아까도 마리오 목사님이 그러니까 유 집사님이 지금 거의 매일 나가서 홈디포에서 기타 메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히스패닉. 이 히스패닉 교회가 아마 100명이 될 모양이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기회 있는 대로 그분이 비즈니스 문을 닫았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그냥 지금까지 잘하던 그 오토파트 장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지혜롭더라고요. 그 남편은 돈보다 못 버니까 얼마나 그래. 아내 보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떤 날 큰일 났어. 나 큰일 났어. 이 문 닫게 됐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는가 하면 뭐야? 당신 다른 자 구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보 기도하면 되지 뭐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부끄럽다 그러더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타 둘러매고 처음엔 기타 안 둘러매고 나갔어. 그러면서 나 생각을 했대요. 제가 저 생각을 하게 됐대. 목사님이 기분이 이렇겠구나. 못하겠더라. 못하겠더래. 근데 기타를 그 다음날 가져와서 둥당둥당 치니까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핸드 마이크를 좀 써야 되겠다고.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 조심해 써야 된다고 얘기해줬죠. 사람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분이 내년에 신학교 졸업하죠. 이번 제가 이스라엘 가면은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11월 1일 날은 히스패닉 교회 설교는 유 집사님이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마리오 목사님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몇 절 안 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은 축복에 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옥토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거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선을 행하며 거둘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